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바나바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제가 그거를 사람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절까지 했죠. 3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4절 이제 들어갑니다. 4절에 가면은 여러 성으로 이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편지를 지금 바울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이죠. 가지고 다녀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이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참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유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진리 문제가 아니고 신앙 방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꼭 그렇게 뭐 안 해도 이제 되는 거다라고 이제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어떤 그 규율이 없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혹시 이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뭐 이거는 진리와 상관없는데 뭐 어때? 쉽게 말하자면은 술 마시는 문제. 술 마시는 문제가 사실은 뭐 진리 문제가 술 마신다고 해가지고 뭐 구원 못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뭐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새로 누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왔을 때는 그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6절에서 10절에 이제 넘어가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환상이, 그러니까 도운다는 말은 복음 전파를 하라는 그 말이죠. 뭐 다른 도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다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어디서 봐요? 드로아에서 본다라고 나오죠. 드로아. 오늘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자 지도를 보내드렸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부르기아 위에 아시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죠? 예. 그 글자가 사실은 거기가 아니라 좀 더 왼쪽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표기가. 예. 그 아시아는 그 지중해 에게해 그 해변가 7교회가 있죠. 예,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라는 표현이 좀 더 왼쪽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 하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안디옥 위에 부르기아가 있죠. 부르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보면은 갈라디아라고 있죠. 예,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가고, 그 다음에 또 무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고 밑에 아주 희미하게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가냐면은 또 오른쪽 저 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갈라디아에서 또 드로아로 무사히 쪽으로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오른쪽 위에 흑해 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 갈라디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소아시아 지역 왼쪽이잖아요. 그 왼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직행을 하게 했다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 드로아가 지금 에게 바로 옆에 그 드로아가 있죠. 거기서 지금 바울이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동서는 영이 막으신다라는 말은 바울이 가는 길은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 성령이 나왔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 나왔을까?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님을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신약에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또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라고 나왔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영이다라고 The Spirit이라고 나.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의 영, 이런 것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마지막 단어는 그 영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똑같은 말 같았는데, 그러나 그 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체휼했다라는 말이죠. 예. 그렇죠. 그게 기름으로 말하면 관유다 말이에요. 관유. 예. 그 영은 곧 관유다라는 거죠. 관유는 감남유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섞는다는 게 모든 것을 체휼하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죠. 올려준 영상 잘 들으시면 서울교회 영상에도 그게 나와요. 서울교회 그 감남유에다가 뭐를 섞어요? 계피, 창포, 계피, 그 다음에 모략, 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휼하신 그 간유가 바로 그 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관유로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바로 금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회 모임이 이제 금기름이죠. 네. 그 간유가 불을 붙이는 그 관유가 바로 금기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나로 가라는 그 이제 환상을 봤는데 왜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로 그렇게 가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성령과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마게도냐로 바로 가라고 했을까? 이거는 예언을 이루는 거죠. 무슨 예언이에요? 창세기 9장 27절에 예언이 하나 되어 있죠.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었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있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그 예언을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쪽인 지금 야벳 족속이잖아요. 야벳 족속은 창대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대했죠. 예, 창대했지만은 그러나 셈의 장막, 이 장막은 복음의 장막이단 말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말은 셈의 후손인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야벳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령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1절에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자,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먼저 그 가는 또 노선이 나오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어요. 그 지도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라는 말은 드로아 옆에 그 섬이 한 몇 개 있죠. 그 제일 위에 그게 조그마한 섬이 있죠. 그 밑에 섬 말고 위에 제일 그 작은 섬이 그게 사모드라게예요. 그 사모드라게 섬이고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네아폴리가 이제 도착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이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첫 성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첫 성이고 빌립보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당히 넓었잖아요. 예, 지금 이탈리아 그 로마는 더 이제 지도의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1절에 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그동안에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누가가 그 기록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 바울 일행을 갖다가 표현할 땐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까지 다 보면은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여기서는 누가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가 지금 바울과 드로아에서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았다라고 나와요. 예. 기도 처소를 찾았다는 말은 상당히 그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 예루살렘만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람이 세계 각지에 안 흩어진 데가 없죠. 정말 저 아프리카도 가고 저 남미도 가고 지금 뭐 알라스카도 가고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하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이 있죠. 이 개척 정신이 강하고 어디든지 막 파고드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참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날 때 13절에 가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는 처소라 그러면은 어떤 골방 같은 거를 생각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그 기도 처소가 어디에 있는가 살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례로 줬네. 그러니까 정결 예식, 물로 정결 예식을 세례라기보다는 물로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을 때에 강가에서 그렇게 찾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났죠. 여자들을 만났다. 남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동안에는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면 어디를 먼저 갔어요?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갔죠. 유대인의 해당에 갔는데 지금 바울은 해당에 가지 않고 지금 기도처에 갔다. 그게 가니까 이제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도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루디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루디아는 어떤 여인으로 나와요? 어떤 여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식과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 첫째는 자색 옷감 장사꾼이었다 그랬죠. 예. 자색 옷을 팔았다라는 말은 성격이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자면 자색 옷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말인데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자색 옷은 귀족 옷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귀족들이 전부 다 뻘건 거 휘두르고 있죠. 그거 보면은 서민들은 함부로 입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옷감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대하는 손님들은 상당히 귀족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루디아는 유대교 교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유대교 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디아는 이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강권하여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러니까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자기 집에 그 바울의 일행을 모셔다가
유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그 집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그 4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 이름은 정확하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은 복음에 바울과 함께 상당히 힘쓰는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지금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말은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루디아를 또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럽 지역의 첫 성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럽 지역의 첫 성도를 남자로 하지 않고 여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은 참 온 유럽 지역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참 누군가가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지금 택해서 그 가정을 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루디아의 헌신으로 바울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참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루디아 입장에서는 참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동력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빌립보에서는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넘어갑니다. 자, 3번하고 4번 문제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가면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여인은 상당히 좀 가련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지금 종이죠. 자기 주인이 있으니까. 육적으로도 종인데 지금 영적으로도 지금 귀신의 종이 된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 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얼마나 참 비참한 여인이에요. 육적으로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면은 주인이 그것을 다 강탈해 가버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참 그렇게 점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나서는 참 소리 질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이 여종이 그렇게 외쳤을까? 3번 문제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누가 말씀해 보세요. 사탄의 그 세계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예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유. 왜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3회 자매님?
귀신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예. 마구름도 있고 마구름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나오죠. 네, 마태복음 28절에서 34절까지 8장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 건너 그게 아니고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을 귀신들이 알고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근데 여기서 그 요정도 바울이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여종도 귀신에게서 풀려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바울을 쫓아다닌 걸로 보면 되지 않나 하네요. 음, 근데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여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여자 보험사 뭐 그런 걸로 연결 나는 뭐 생각이- 여자 그러니까 부흥사나 막 이렇게 예수를 막 말은 그렇게 하죠. 뭐 그러니까 주님을 그 버리시고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오늘날 뭐 속된 말로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여전도사님들 여자 예, 보험사 그런 여자 그런 설교사들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한테 이제 그렇게 바치는 뭐 그런 모습이죠. 준호 형제님. 아, 예. 어, 글쎄, 이 귀신들도 사실은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아까 지금 박팀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태복음 거기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이제 회당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나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옳은 말 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잠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오라고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네, 귀신들이 이 말을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맞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 귀신의 이 말이 바울의 전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해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귀신의 말이니까. 예. 그래서 그 바울도 사실 처음엔 맞는 말이니까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정말 복음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하고 귀신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마귀가 부리는 그 악한 영이 악기 귀신이단 말이에요. 예, 귀신.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천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면은
이 귀신은 천상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게 활동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존재가 언제 생겼을까? 타락했어. 천사가 타락했어. 네, 그,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는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예. 심판의 때, 이 창세전의 심판의 때에 그 아담 이전에 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 예. 악기가 됐다고 자, 했잖아요. 창세기 그 1장 사람들이 2절에 마귀하고 보면은 대적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심판받았다라는 말은 악한 그 타락한 천사가 지금 심판받은 그 내용이죠. 근데 천사가 심판받아서 이제 사탄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아담 세계 이전에 이 땅에서 사탄에 동조되어서 반역의 무리에 참가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어서 지금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 귀신이라는 말은 그런 사탄의 수하들, 심부름꾼들, 이런 자들을 귀신이라고 보면 되고, 악기라 그러죠. 예, 악기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아담 세계 이전에 타락한 천사를 따랐던, 동조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체,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아서 귀신으로 죽어서 그 혼들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인격이. 그 타락한 천사를 따랐던 땅에 있는 생명체, 그들이 이제 귀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탄의 심부름꾼, 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될 것이에요. 사탄은 항상 사람을 입고 그렇죠. 일을 이제 하고 그걸 먼저 하고. 이해를 조금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외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친 이유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이르는 자다. 참 단면적으로 보면은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말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을 갖다가 교만하게 만드는 미혹의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베푸는 자다 그렇게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참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미혹하게 되면은 그들을 좀 전도하기 힘들죠. 예, 그런 미혹의 등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것은 마귀의 그 귀신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입은,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과는 이거는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이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지금 세상 교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도 그 영은 다르죠. 오늘날 진리를 따라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그들과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면은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지금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전한다면서 방해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인과 같이 동행한 꼴이 된 거잖아요. 맨날 같이 따라오니까 맨날 며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저 사람들 같이 다니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것이 괴로웠다. 같은 영도 아니고 다른 영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지금 미혹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바울이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제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러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귀신의 영이 뭐라고요? 누구한테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다른 영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은 듣는 사람들의 그 영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거짓된 영이 주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영이 주입이 되니까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아우 들었네, 내가 무엇을 봤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안타까워요. 뭐를 어떤 사람은 그 권사님 내가 무슨 꿈 꿨는데 그 권사님 꿈 해석 참 잘해. 그 권사님이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을 내가 궁금해. 그 권사님이 그 영적으로 풀이 잘 해줘.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요즘에 뭐를 봤네, 들었네,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면은 처음에는 또 되게 또 맞다 하면서 아주 달콤하게 잘 먹어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언제 내가 그렇게 들었냐 이런 반응을 또 보인단 말이에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그 영이 더러워진 것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죠.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게 문제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완전히 귀신 들린 자인데. 예. 그런 데서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느냐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참 감사해야 되죠. 진리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자매님이 보셨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참 두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오늘날 세상 교계가 한쪽으로는 세상 복 받으라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또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종교인 만드는 설교 하잖아요. 이게 다 귀신 들리는 소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그 귀신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나중에 큰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은
다 돼지떼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돼지떼가 누구예요? 오늘도 예배당 가가지고 뭐 달라 하는 돼지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목회자들이 잘못된 영을 갖다가 계속 주입해야 되니까 귀신의 영이 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그게 있으라 그래도 못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 가나안에 보면은 7족속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가나안 10족속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11족속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 족속이 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의 7족속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악한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족속이라는 것은 열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 다음에 11족속이라는 말은 이거는 진짜 꽉 찬 거예요. 세상 영과 종교적인 영과 모든 것이 너무 꽉 찬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거 없다. 진리의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자, 오늘 4번 문제 마지막이 그러면은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 어떻게 되는 것이 이건 귀신이 나오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온전한 사람. 예, 한 번씩 다 말씀해 보세요. 방금 뭐 형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다시 그냥 제가 앵무새처럼 반복할게요. 네. 사실 귀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그 소울을 가진 존재로서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빙 소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 그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다 이런 이제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건데 근데 그 영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막 이렇게 어떤 신비한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영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종교적인 관념과 생각들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죽어서도 내가 가서 진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더러운 영이고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더럽고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된다고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하신 거죠.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형제께서 바로 직전에 설명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서 선포해서 나가게 하시듯이 우리도 나의 그러한 관념 생각이 제대로 말씀을 영이 빛빛 주시는 것에 맞춰서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사로잡았던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제 더러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자매님들. 저는 우리가 앞절에서 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를 그게 그래서 세상과 종교 안에서 묶여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여전히 땅과 종교에 묶여서 그게 이제 우리가 혼적인 안에서 많은 죄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종교와 세상으로 자꾸 이끌러가 가지고 세상과 종교에 묶여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 혼생각 안에서 귀신들이 역사한다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의 생각도 정말 건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귀신의 영에
또 붙잡혀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네, 거죠. 사도 바울이 막 미쳤다 했잖아 사람들이. 근데 아니다 이제 진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막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바로 이제 그런 사울일 때는 네. 진짜 귀신의 영에 붙잡힌 거잖아요. 아멘. 예, 전국이 귀신의 영에 진짜 붙잡혔지만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제 바른 온전한 정신이 어떤 됐다. 것도 막 우리도 그랬죠. 분별할 수 세상 있는 교계에 네. 있을 때 귀신의 영에 붙잡힌 거였잖아요.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멘. 우리가 무슨 귀신이 들렸냐, 뭐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그런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귀신의 영에 붙잡혔지만 이제는 진리로 하나하나 그 영을 분별해가지고. 이제 퇴치해 나가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우리는 참 꾸준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 사탄은 당연히 방해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멘. 왜냐하면 자기 소유였는데 이제 뺏겼으니까 이게 난리를 안 칠 수가 없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토마스 형제님 오늘 좀 어려우셨나요? 혹시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예. 안 들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예. 제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제 딸이 수술을 하러 가요. 어디요? 아, 네, 화요일 날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예. 그래도 얘가 어떻게 수술을 잘해서 회복이 될지 아니면 더 어떤 프라블럼이 있을지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더라고요. 다음 주 그래서 목요일 형제